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는 유다 왕국 말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유다 왕국의 말기에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왕 요시야가 애국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고, 그때부터 유다 왕국이 급격히 쇠락을 하게 되는데,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그의 형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이제 1차 포로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노예로 쓰지 않았고요. 그래도 한 나라의 귀족이고 왕족들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뽑아서 잘 가르쳐서 왕궁에서 쓸 사람으로 삼기로 합니다.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후 선발된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나이가 이때 한 17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3년간 교육을 받고 나중에 왕 앞에서 시험을 받은, 이제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제 등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재능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일할 수도 있고 지방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여러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주고 등용의 기회를 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 기간 동안에 왕이 먹는 음식과 왕궁에서 제공되는 물건을 받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이 제공된다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궁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의견을 환관장에게 전달합니다. 환관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왕의 뭐라고 그럴까요? 환관들, 그렇죠? 종들을 다스리는 최고 지위에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생기는 문제가 자신의 자리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도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다가 이렇게 얼굴도 빼싹 마르고 살도 쭉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 감독하는 사람에게 열흘간 먼저 채식을 주어서 시험을 해본 다음에 열흘 뒤에 자신들의 몸 상태가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열흘 동안 채식을 하는데 물과 채식만 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자들보다 몸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이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을 주지 않고 채식과 물을 먹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과 세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1장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나중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는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어요. 이렇게 다니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는가, 또 그러면서도 바벨론의 학문은 또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이 돼서, 그렇죠?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가.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들이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이 무슨 목적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이걸 코셔라고 부릅니다. 여기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종류가 나오죠.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돼지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독수리 같은 맹금류, 뭐 올빼미 이런 건 안 됩니다. 맹금류 아시죠? 이렇게 육식성 조류. 비늘 없는 물고기들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꾸라지 이런 거, 추어탕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징어, 낙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를 먹을 수 없게 돼요. 코셔로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 코셔라고 하는 것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걸 지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비슷한 걸 하죠. 이 사람들은 할랄이라고 부르는 음식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고대 근동의 음식 문화가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돼지를 싫어한 게 아니라 상당수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돼지가 물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기르기도 어렵습니다. 돼지가 소나 양보다 물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기르기가 어렵고 그래서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오징어나 낙지를 먹었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포도주는 금지 식품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고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는 건 일상화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궁에서 나오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모두 거부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게 구약의 율법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음식에 관련된 규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이 음식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사 먹는 것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 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리고 혹은 우상 앞에서 도축된 그런 고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코셔나 이슬람의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 규례를 단순히 소고기는 되고 양고기는 되고 돼지고기는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나 양이라고 할지라도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신들이 정한 법에 따라서 도축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방식에 따라서 피를 빼고 도축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나 양이라고 해도 안 되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라서 양이어도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 거죠. 어떤 음식이에요? 이미 그 소나 양을 잡을 때 우상 앞에서 일종의 예식을 치르고 양이나 소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바울 시대에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생겼어요. 이걸 과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사서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정도였기 때문에 반세기는 더 된 이 바벨론에서 도축은 이미 우상의 문화 아래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소나 양을 잡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일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사에 드려지지 않은 것은 채소밖에 없기 때문에 채소로 식사를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는 곳은 우상이 섬겨지는 바벨론이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은 우상이 섬겨지는 바벨론의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죠. 육류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포도주는 그럼 왜 안 먹으려고 했을까?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온 자들임을 잊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든 잔치와 식사에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서 9장 7절을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건 즐거운 일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음식 먹을 때마다 아유 배부르다, 기분 좋다, 이렇게 포도주 먹고 음식 먹고 이렇게 취하고 그런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는 누구고 왜 내가 여기 와 있게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그것들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빈곤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핍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지만 사실상 포로와 진배 없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디 가서 일해야 돼요? 세상에 가서 일해야 돼요. 안 믿는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는 곳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떠나 격리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생활해야 되며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또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즐기면서 산다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는 누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신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전에 대학에서 학생 선교단체를 활동하는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요즘 대학생들이 신앙을 갖는 일에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가 한번 물어봤어요. 뭐 교리적인 것을 궁금해하는 게 있는가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더니 오히려 전혀 다른 대답이 왔어요. 요즘 청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 그랬더니 술, 담배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걸 이렇게 그렇게 묻는데요. 또 동거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게 문제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먹고 즐기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반문해 보시라 이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지 뭐 내가 뭘 먹는지 그게 무슨 신앙의 정체성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활동하는 생활하는 모습에서 드러나지 그죠? 특별한 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는요. 그죠? 무슨 거대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담론들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세계 평화를 외치고 지구 온난화를 막 해결하자고 그러고 그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앙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식사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가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아주 작은 것들을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무슨 신앙하고 관련이 있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죠? 선하게 살고 덕을 쌓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뭘 네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하고 자꾸 연결 지으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주변의 작은 것들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이 모호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본질적인 것도 모호하게 돼요. 성경에서 이걸 엄청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내 먹는 거, 그죠? 내 마시는 거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더라도 사회적 통념과 인식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크리스찬들도 맥주를 마시거나 포도주를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이 술을 금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강해요. 또 유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거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는 그냥 사회적인 일이지 믿음의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다 허락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열의 하나라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의 신앙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지역, 그렇죠? 내가 사는 시대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꺼리끼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거절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거대한 담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를, 특히 청년들, 신앙인으로서 다니엘처럼 좀 거룩한 빈곤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거룩한 결핍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부러 모자르고 일부러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비워두는 것을 가지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부러 나를 비워두고 일부러 부족하게 산다면, 그죠? 내가 일부러 그런 것들을 즐기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 것, 이 정체성이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삶의 자세를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을 계속 보면요, 그가 이런 거룩한 빈곤에 기울인 반면에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 일에 있어서는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쓰면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일에는 그렇게 왜 열심인가? 게다가 이들은 나중에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들이 배운 것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박수와 술객이 되는 과정을 배운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박수가 뭡니까? 남자 무당이 박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박수는 더럽고 악한 자이고
그래서 레위기는 이 박수마당을 하나님이 끊으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9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27절에도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술객은 뭡니까?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 술객이에요. 마술사. 그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때 옆에서 똑같은 것을 한 사람들이 다 뭡니까? 술객들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용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의 정체성은 지키기 위해서 음식은 그렇게 가려 먹으면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데는 엄청 애를 씁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걸 배우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닌가. 반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학문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다른 박수들과 술객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한 박수가 되었어요. 나중에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의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는 구절이 나와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으니 그래요. 다니엘이 나중에 뭐가 돼요? 박수 대빵이 되는 거죠. 술객의 대장, 점쟁이들의 대장에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연 이러한데 이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이런 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세계는 처음에는 지구 전체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다가 점점 축소가 되는데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서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되냐면 노아의 후손들에게 포커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그래서요 다른 나라를 점령하거나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역사를 살펴보면 재밌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번성해도 옆에 나라 가서 땅을 막 뺏고 땅을 넓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다윗 왕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땅을 뺏고 옆으로 넓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옆 나라를 막 정복하거나 이방 민족들을 막 흡수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요. 단일 혈통, 순수 혈통 이렇게 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죄를 범하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죠. 이 과정이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걸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이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66장에 보면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백성을 모으고 또한 백성들을 보내서 여러 나라에 전파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담아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민족이 되고 온 세계의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열방으로 확장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세계 만방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잘 이해를 하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다는 게 그냥 그 나라에 어떻게 빌붙어서 살려고 한다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일종의 선교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도대체 무슨 경쟁을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경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을 드러낼 때 뭐가 된다?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 훨씬 더 우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게 이게 선교자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다니엘은 무엇으로 세상을 설명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계와 역사를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의 신들은 아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왕이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꿈을 꿨는데 아침에 아주 중요한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랬는데 전부 모여봐. 너희들 그렇게 똑똑하다며. 그래서 전부 박수와 술객들을 다 모아서 자신에게 꿈과 해몽을 얘기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아니 그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진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니들이 그러면 신을 섬긴다고 그러고 니들이 신접해서 뭔가 지혜를 말한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구나. 너희들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이제 왕이 나온 거죠. 왕이 분노하여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니엘이 나섭니다. 왜? 세상의 지식과 지혜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자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임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돌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전 세계와 역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요.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줘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쫙 역사를 얘기를 해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왕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에게 다니엘은 여전한 뭐예요? 박수이자 술객이에요. 신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외에 다른 모든 바벨론의 술객과 박사들은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고, 누구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을 섬깁니까? 다니엘만이.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경쟁에서 이깁니다. 모든 지혜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요. 세상을 해석하는 모든 방법보다 가장 뛰어난 해석을 제시해요. 아니요, 사실은 진리를 말하는 건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말한 게 제일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선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선교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자가, 특히 청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사업에서 성공해야 돼요. 사업에 성공했는데 편법을 쓰고 뇌물을 바치고 탈세해서 이렇게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세상 사람들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주일날 빠지고 학원이나 가고, 그죠? 나중에 대학 가면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살아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과 다른 방법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가장 우월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신자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특별히 청년 여러분, 신앙에 열심일수록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학문을 배우세요. 이 세계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갖기 위해 애쓰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드러내십시오. 그걸 입증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배운 후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공부 좀 많이 하고 세상에 무슨 과학 이런 거 배운 다음에 의심이 잔뜩 들어가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반대로 아니다, 성경이 옳다, 오히려 내가 세상의 지식을 더 배웠더니 하나님 말씀이 옳다, 세상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지혜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과학과 철학이 세상을 해석하잖아요. 세상에 학문이 해석하는 세계를 받아들이지 말고 반대로 성경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이 세계와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은밀한 것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자들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쓸 겁니다.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이 청년 주일에 여러분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빈곤함을 가지시고
세상과 경쟁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